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죠.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럼 며칠 후면 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을 넘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성탄절, 2025년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의 역설. 사방이 온통 물인 망망대해에서 고장난 이 배의 선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유가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예, 목마름입니다. 갈증 때문에 죽어요. 주변에 물은 넘쳐나는데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몸속에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서 결국 탈수 증세로 죽게 됩니다. 바다의 역설이란 사방에 물이 넘쳐나지만 마실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간의 매스컴을 보면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연예인입니다.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사는 환경도 좋은데 그들은 뭐가 부족해서요? 술이나 도박을 끊지 못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에 그렇게 취해서 그렇게 마약을 찾는 것일까요? 돈도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해서 육체적으로는 만족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들 심령 가운데 영원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 그것이 돈이든 인기든 명예든 권력이든 부든 육체의 안락과 만족과 풍성함은 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것으로. 하지만 인간의 존재론적인 그런 공허함요, 그런 갈급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그 이유를 인간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해요. 안드로포스. 이 단어는 위라는 뜻의 그 아노라는 단어와 보다 살피다라는 단어의 트로페오라는 단어의 두 단어의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드로포스, 인간은 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살피면서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에 누가 계시기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인간이 원래요.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돈의 유무가 아닙니다. 돈의 있고 없고가 아니라, 건강의 유무 때문에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 암 환자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안드로포스, 인간의 존재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를 바라봐야 될 그 존재가요, 타락한 이후에 눈을 아래로 둡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가 세상을 바라봐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에서 자기중심적 존재,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에서 일시적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가진 것이 작거나 능력이 작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된 존재가 거북목 증후군 아시죠? 계속 밑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목이 굽어가지고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런 거북목 증후군으로 고생할 정도로 자꾸만 아래만 바라봐요. 땅만 보며 끝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가운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인간을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한번 위를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위에.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번 돈이죠, 돈. 이 돈을, 은을 달아줘요. 돈을 막 씁니다. 그래서 막 양식이라고 생각되어진 것을 막 구해요. 수고하고 애를 써요. 먹고 살려고, 배부르게 살려고요. 만족하며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것, 너희들이 쓰는 돈, 돈을 써서 그렇게 받는 것, 잡는 것, 붙드는 것, 그것 진짜 양식 아니야. 그것 너희들 그렇게 애쓰고 밤을 새서 수고하는데 그것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진짜가 아닌 건요, 본질이 아닌 것에 그들의 물질과 수고, 몸과 마음을 소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들이 전혀 쓸모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육체적인 만족과 편안함을 제공해 줘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것요, 그 행복, 그 만족, 그 기쁨은 그러한 것들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은 오직 누가 주시나요? 오직 하나님만 주세요. 혹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며 거북목이 되도록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수고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네 수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고의 방향이 바르냐, 네가 무엇을 향하여 수고하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고 배부른 삶을 위해서 돈을 쓰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너희들을 진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들의 인생의 갈증이요, 목마름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돈을 가지고 수없이 많이 쓰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자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모든 목마른 자들. 목은 마르고 줄여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자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들을.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가 목마르냐? 네가 배고프냐? 줄이고 있냐? 내게 나와라.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초청과 부르심에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가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요, 주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이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간혹 계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목이 마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자다. 부자라서 부족한 것도 없다. 우리는 부요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은 목마른 것도 없고 배고픔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세요. 너희들은 공고한 자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그런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가난한 자라고, 너희들은 목마른 자라고 배고픈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고 부자라서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벌거벗었다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신들이 목마른 자임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마르냐? 인생에 가람이 있느냐?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의 영혼의 가람을, 영혼의 가난함을 그것을 볼 수 있고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 앞에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충분한 자가 아닙니다. 넉넉한 자가 아니라 목마른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급함을 그대로 가시고 나아가시길 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죠? 근데요, 그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면 굳이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할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원래 생수의 근원 대신 진정한 만족되는 그들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라고 초청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아니 집사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나오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서 있는 영적인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지요? 기도의 자리에, 그 생명의 자리에,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내게, 그 중반절에 그렇죠,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그리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지금 이 2절에요.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들을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이 관계의 출발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출발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시작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흔히들 하는 말씀이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죠. 들어야 그분의 뜻을 알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들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들을 때요. 2절입니다. 2절 중반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니,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먹으려면 돈을 벌어서 no pay, no gain 이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니, 돈을 줘야 물건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돈을 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들으면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고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래 내가 들어줄게가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들어야 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들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설교 주일만 되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누구라도 그러니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니 주일날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이 유튜브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이 설교 유튜브, 예배 유튜브, 그걸 듣고 어떤 분들은 계속 그렇게 듣는데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눌한 목사의 이 입을 통해서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들어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이 쉐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남북이 갈라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남북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이방인들의 끝없는 그런 침략과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여러분 포로가 되어지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외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다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귀가 닫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쉐마, 쉐마,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하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는 역사,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는 역사, 배부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절 그 중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후반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다윗의 왕국, 다윗의 좌를 여러분 영원토록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윗의 위가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제 다윗의 위는 끝났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났어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 그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그 눈에 보이는 은혜, 손에 붙잡을 만한 그런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럼 2000년 후에, 아니 수백 년 후에,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복이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요 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로 목마른 자들, 영혼의 목마른 자들, 영혼의 배고픈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가람과 만족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꾸밈도 없이 나의 목마름, 나의 영적인 배고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탄절 되길 원하고,
성탄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은혜가요, 이 은혜가 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그 인생들로 인하여 이 은혜가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서 그쳐지면 안 된대요. 이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온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흘러가게 하고,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목마른 심령들이 주께 나와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절기에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고, 다음 없는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살아봐보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돈을 이리저리 써보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이 심령의 가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데, 주님, 이렇게 목마른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풍성케 하시는 은혜,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탄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